보자. 만나보자. 너도 나도 궁금했던 성경 속에 너도 나도 몰랐었던 이야기들 알쏭달쏭 문자와 쇼 성경 인물 탐구 is for you.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삶의 고민들을 풀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If You.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서 날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사실 제가 자전거를 좋아한다는 건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특히 가톨릭 신자분들은 이석 아나운서 자전거 3개 돌려 탄다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요즘 그냥 걷잖아요. 바람이 막 제 볼때기를 막 잘라버리는 것 같아요. 칼바람이. 네, 추워졌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좀 볼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 네. 그런 효과가? 저도 12월에는 공연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여자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날씬하게 보이고 싶고 이제 그런데도 너무 추우니까 이제 안에 이제 막 껴입고 지금도 껴입고 왔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못 버티겠더라고요. 너무 그렇죠. 추워서.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해이기도 하고 달이기도 한데 네. 12월은 또 교회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신부님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됐죠. 또 그러면 맞아요. 우리 또 대림하면 떠오르는 판공 떠올려 볼 수 있겠죠. 판공. 뭐 여러분들 마음도 편치 않지만 전국에 계신 시민들도 제일 힘들 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뭐 판공이라 그러면 보통 되게 부담감 느끼고 막 의무적으로 느낄 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보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고 당신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새 마음 또 새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로 우리 다 영적으로도 깨끗해질 수 있는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날씬 춥지만 그런 시기 되면 어떨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인물 탐구 If You의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 미주 씨 오늘은 미주 씨가 소개를 해준다고 들었어요. 청년들의 고민이요. 네, 얼마 전에 네. 공연이 있어서 찾아간 곳인데요. 네. 살레시오의 청년분들의 고민이 이프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또 털어놨는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큐! 하나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막 지금 어디냐, 뭐냐, 어떠냐 막 이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위에 관심이 엄청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많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게 제가 관심을 안 가지려는 노력을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너무 아무한테도 관심을 안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귀찮아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한 가지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그런 단체에 관심만으로도 사실 조금 벅찬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특히 요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쉬고 지금 다른 직업을 준비하는 중인데 요즘처럼 뭔가 막 준비하고 하면서 좀 주위에 뭔가 좀 막 이렇게 막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시기 이럴 때가 제일 외로운 것 같아요. 사실 저 스스로에게 집중하기도 저는 되게 힘들거든요. 이 과제를 해내고 시험 공부를 하고 그 학교 안에서 막 교수님이나 뭐 이런 관계 안에서 그걸 잘 해내기에도 벅차요.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외의 것들에 사람들을 신경 쓰기가 사실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보면서 느낀 건 이제 점점 혼자가 된다는 느낌? 왜냐하면 지금 지금 속해 있는 모임의 경우에서도 제가 유일하게 30대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밑에 있는 동생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좀 맞지 않을 때
네,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살레시오의 청년분들 정말 솔직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내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이렇게 점수를 한번 매겨봤어요.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 6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를 들어보세요. 자, 제가 그 직업 특성상 아마 누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 방송 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태프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하면은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머 선배님 막 이렇게 하고 애 많이 썼어 후배 막 이렇게 하고 신부님 막 이렇게 하고 막, 형님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온 신경을 쓰면서 힘을 다 쓰다 보니까 정작 이제 이 상황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딱 벗어나면은 오늘도 하얗게 불태웠다 뭐 그런 느낌. 그래서 더더욱 뭔가 따로 그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챙기지 않는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 점이 마이너스 4점. 네. 보이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챙기니까 6점. 그렇죠. 되게 얄팍하다. 네. 다음 사람. 저는 한 5.6 정도? 5.6? 네. 5점에서 6점이 아니라 5.6. 5.6? 저도 네. 생활성가 가수로서 이제 공연을 막 다니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2박 3일, 막 길게는 3박 4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집에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별로 관심을 또 안 두고 또 특히 또 가족들한테도 그렇죠. 가족한테까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아니 그러면 미주자매는 늘 5점을 가지고 있는 5.6이라서 참 5점이네. 네, 저는 10점 만점에 그래도 7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네. 온전한 7점은 아닐 것 같고 네. 한 6.5점? 6점? 왜냐하면 주변에 관심이 많은 편이긴 한데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저랑 관계가 좋고 아니면 가까운 가족들 한테는 관심이 많아요. 네. 그 이외의 분들과는 그렇게 제가 살갑게 연락을 먼저 한다든지 안부를 묻는다든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 그 정도? 네. 저는 억지로 7점. 비슷하시네. 사실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마음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결혼을 했으니까 챙겨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건 그렇겠네. 가족들도 네. 있고 또 공동체 구성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관심을 해야죠. 이게 뭐 억지라는 표현을 해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저도 지치니까 최선을 다한 7점이 아니라 그냥 어거지 7점이라고. 억지로라도 되게 네. 성의가 있는 거니까. 맞아, 그쵸, 신부님. 아유, 감사합니다. 기분적으로 착하셔. 맞아요. 제가 굉장히. 저는 근데 이거 질문 딱 들었을 때 그냥 조금 다른 의미인데 저는 0점이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왜요?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사람들이 점점 더 물론 뭐 이제 상황적으로 서로 어려우니까 막 되게 바쁘니까 뭐 신부님들 저희 동창 신부님들하고도 그렇고 거의 보통 때 연락 안 하고 동창 모임할 때만 가서 보고 서로 우리는 얼굴을 못 보는 사람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 너무 투시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 주변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오히려 들기도 해요.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신부님께 관심을 받는 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되게 좋은 역할을 기본적으로 착하셔. 아, 이거 방송이라는 거 잊었어요. 아니 좋아요. 네. 제가 또 얼마 전에 친구 집들이를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사하면 동네가 다 알잖아요. 떡도 돌리고 맞아요. 그 집에 누가 왔대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사를 왔는지 갔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시루떡도 괜찮은데. 떡 맛있는 거. 그럼 맛있는 국물 막 얹어가지고. 배고프네요. 네, 배고픈데. 근데 이렇게 진짜 주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그 친구 참 따뜻해 자상해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약간 정도를 넘어서면 그 뭐라고 할까? 속된 말로 호구? 만만한 사람. 호구? 네, 그런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가지고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굴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어떤 부부분께서 너무 심하게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굴다리에서.
네, 또 하필 또 그 음침한 그 물다리에서 그래서 이제 집에 가다가 뭐 저거를 내가 신고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말려야 되나 엄청 고민했는데 또 사적인 일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려 그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집에 갔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신고를 낄끼빠빠, 뭐 낄낄빠빠? 낄끼빠빠. 오, 워딩이 정확하네.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져.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그 또 눈치 게임이잖아요. 또 내가 여기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빠져야 되는지 안 빠져야 되는지 그거 어떻게 아나? 내가 그죠? 그러게. 그죠? 급 공감하는 것 같아요. 확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난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따뜻하고 이렇게 정감 있게 다가가기보다는 점점 저 삭막해지고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과연 성경 속에서 이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분은 누구일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죠. 굉장히 좀 활동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직접 해야겠다. 나는 직접으로 움직여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이어가지고 본당에서 실제로 만난 그 세례명을 가지신 그런 형제님들을 만나보면은 그러니까 말보다는 이제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 그걸 행동으로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의심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이미 다 죽었고 자?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닮았다. 거기 아나운서 좀 닮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네, 청년들의 고민에 답을 줄 오늘의 주제 인물은 바로 토마스 사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 힌트를 주신 살레시오회 청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어요. 아나운서분 중에 토마스 기자님. 저는 아니겠지요. 맞는 것 그건 같은데요. 내 생각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뿌뿌 그 기차인데 지금 얼굴이 지금 토마스 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농담이고요. 사도 토마스를 이제 함께 만나볼 텐데 여러분 이 토마스 기차 이거 말고 평소에 토마스 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의심이 많았던 사도.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잖아요. 의심하면 바로 사람들이 다 사도 토마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려고 다시 유다 지방으로 간다고 했을 때 오. 다른 제자들이 말렸어요. 예수님 다시 가시면 죽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토마스가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또 가셔서 라자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일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와. 뭐야? 아니 잠깐만 한가하죠? 안 바쁘죠. 사실 제 입에 안 바쁘죠. 바쁩니다. 아니 뭐 이렇게 바쁩니다.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알아고 또 예. 저는 그러면 한마디로 지난주에 이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의 속살을 만지는 사람. 역시. 뭔가야. 별로 표현이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속살. 왜 분위기 왜 이런다? 그런 의미 전혀 아닌데. 역시 결혼하신 분 달라요. 19금 29금. 네. 저는 이 토마스 사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극히 정말 보고서야 믿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과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과생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딱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증명, 명제, 증명, 오케이 이러잖아요. 딱 그게 있어가지고 이과세요? 문과에 하긴 안 해요. 믿으라 그러면 믿어요. 토마스 하면 네.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요. 오. 너는 나를 어.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뭐 이렇게 성경을 다 외우고 다니세요? 부담스럽게. 저는 성경 구절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토마스 사도는 신앙심도 깊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완전하게 믿지는 못했나 봐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자세하게들 말씀들 하시네요. 그래도 오늘은 제가 좀 보통 때의 의석 아나운서처럼 좀 저도 좀 자신감 있게 네, 그 고개를 그런 약간 좀 모습으로 들어주세요. 그렇죠. 네, 좋아요. 되게 자세 좀 괜찮았어요. 좋아요. 왜냐면 제 전공이 요한복음의 이 토마스 사도를 갖고 전공을 했어요.
글리어스어라. 논문 논문이 토마스 사도를 갖고 쓴 거라.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자신감 있고 눈에 좀 힘 좀 주고. 그렇다면은 저 지금까지 했던 저의 그런 모든 경험함도 다 편집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토마스 그 기차 아니에요? 네, 저희 뭐 사실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언제 어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냐 요 얘기는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도 사실 자세히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토마스 사도가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이름은 쌍둥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요. 누구랑 같이 형제라든지 누구랑 쌍둥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아람어로 쌍둥이를 뜻하는 단어가 타우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것을 그리스어로 그대로 옮기면 이제 이게 토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 그리스어 디디모처럼 토마스가 쌍둥이로 불렸다.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장면들에서 토마스의 성격들이 이제 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거. 또 다른 이름은 관심, 의심, 뭐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냥 이름이 토마스인 거죠? 네. 쌍둥이라는 뜻이니까 쌍둥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식으로 보면 쌍둥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해. 신기하다. 이상해. 거리에 가서 쌍둥아 그러면 많이 좀 쌍둥이 애들. 아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토마스가 이렇게 건축가의 수호성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야 미주야 왜 그래? 이제 보통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인도에까지 토마스 사도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인도의 수호 성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목수일을 하셨고 뭐 궁전을 건축하기도 했고 그랬다 그래서 건축가들의 사도로 보통 불리우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저희가 시즌 1에서도 한번 만나봤던 인물인데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마르타와 마르야의 오빠이기도 한 사람 누굴까요? 알아요? 아 당하죠. 계속 말해볼까요? 네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라자로. 그래요. 우리 다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러 가실다고 하실 때 이때 나머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말려요.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 복음이 있을 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와 구마와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그 명성들이 점점 더 굉장히 높아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수님 말씀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어느 날 제일 많이 기적을 행하신 줄 알아요? 복음서에서? 요거 좀 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잘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그렇죠. 정답.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막 치유를 하셔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층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을까 싶어서 바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느낌들을 가졌었고 또 실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혹시 그러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정말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냥 말리지는 못할 망정 그 다른 제자들이 안 돼요 이렇게 노 할 때 이제 예스 한 게 이제 토마스인 거죠. 아니 다들 뭐 오늘 진짜 경쟁의 불꽃들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오늘 좀
긴장하셔야 되겠는데. 네? 저는 그냥 옆에서 김장하려고요. 네, 김장하시고. 자, 이 토마스 사도가 모두가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가고 싶지 않아 할 때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 말을 토마스 사도가 하거든요. 멋있다. 제 논문 제목입니다. 네, 저 이거 갖고 논문 썼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상황들 거기서도 두려움 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글로 가자라고 얘기했던 사도가 바로 토마스 사도였던 거죠. 죽음까지 각오했지만 네. 궁금증이 생기면 못 참았었나 봐요. 그렇죠? 맞아요. 오늘 아주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요. 네. 토마스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게 이게 최후의 만찬에도 나오는데요. 다른 사도들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 아무 질문을 못합니다. 감히 묻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데 토마스 사도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직접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에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일러두시는데 뭐라고 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라고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 또 다시 돌아오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또 궁금증을 참을 수 없는 우리 관심왕 바로 토마스. 그렇죠. 토마스 사도인 거죠.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마스는 이과생이에요. 문과 아니고 이과. 이과생.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그렇습니다. 이과생. 아니 근데 정말 이 정도로 꼬치꼬치 이렇게 캐물으면 예수님도 좀 이렇게 좀 짜증도 나고 귀찮고 막 이러셨을 것 같아요. 막 화났을 것 같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시죠. 이 구절 정말 많이 들었던 구절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궁금증이 많았던 토마스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 거네요. 네. 근데 반대로 토마스 입장에서는 직접 봐야 이렇게 성미가 풀리는데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더 막 성질이 막 난폭할 정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요. 부활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토마스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그 자리에 그럼 없었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 토마스 사도만 없었습니다. 토마스 사도는 과연 어디를 갔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토마스 사도께서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제자들이 모인 데 이렇게 오다가 이제 시장을 지나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 뭐 만약에 꽃을 팔고 있어요. 근데 어머 이 꽃은 왜 이 값을 주고 파시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꽃은 왜 이렇게 생겼어? 뭐 이 꽃말은 무엇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근데 방금 뭐예요? 뭐 국적이 어디예요? 미주나라라고 제 국적입니다.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왠지 그 시간에 도서관에 있었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궁금했던 거 백과사전 딱 펴서 막 다 찾아보고 그때는 내 이놈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에서 궁금증을 책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았을까. 구약의 예언들 혹시 찾아본다든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막 이런 궁금증이 아 혹시 진짜 있잖아요. 도서관에 있었던 거예요. 일단 이야기 들어보고 같이 한번 좀 생각해봐요. 저는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따랐던 스승이 없는 순간 혹시 또 다른 스승이 있지 않을까를 알아본다던가 이건 내 길이 아니니까 그럼 난 정확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디지? 라고 하면서 도서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노량진이나
학원가에서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거지? 어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지? 이거 네,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 토마스 사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예수 보스께서 이렇게 사라지셨잖아요. 반대파들의 그런 어떤 시선이라든지 그건 또 좀 걱정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은 좀 이성적인 판단이 부족하니까 내가 살 길을 도모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들의 여권을 새로 파고 다니거나 약간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름을 바꾼다던가. 그렇죠. 이름을 토마스 말고 도나스 뭐 이런 거 그러고 다니지 않았을까라고 네,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엉뚱하시네요. 뭐 어쨌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 던지는 거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겠어요. 속았네.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왜 모여 있었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그 백성의 지도층들이 아직도 똑같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도 봤던 바와 같이 잘못 돌아다니다가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사실 전해졌었거든요. 근데 그걸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요 정도 생각들을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토마스의 분신 같은 의석 아나운서가 설명해 준 것처럼 의심도 많고 뭔가 증명을 해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랬던 토마스 사도는 그러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러 다녔을 수도 있고 직접 그 현장들을 방문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성격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루어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어디 있었는지는 사실 성경 안에서는 나타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격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을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따랐던 토마스가 그렇기 때문에 더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랄까? 예수님이 진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랄까? 그런 게 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속 그 장면을 만화로 또 각색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볼 것이죠. 사촌에 8촌까지 모여 북적북적한 오늘은 도시 가문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 보러 모이셨죠? 도예 커플요! 백년해로 하세요. 이미 검은 머리 파풀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사랑하는 두 분입니다. 결혼 80주년을 맞은 도예 커플 두 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도예 커플 도마소옹과 예순이 할머니 올해로 결혼 80주년을 맞았는데요. 에이구, 자네 머리가 내려왔구먼. 자상하기도 해라. 고마워요. 오늘따라 더 예쁘네. 천사같이. 여기가 천국이네요. 결혼 생활 80년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에 사람들은 그저 부러울 뿐인데요. 대체 80년 동안 이 사랑을 유지해온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랄 게 뭐 있나. 부부는 그저 의리 있게 남매지 뭐. 사랑을 유지해온 비결이 단단한 믿음이죠. 이 사람이 내 삶을 지탱해준다는 그 믿음. 20대부터 이런 남편분을 만나고 정말 좋으셨겠어요. 에휴, 무슨 소리.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지. 두 사람이 처음 연애를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이 둘이 바로 도마소와 예순이 씨인데요. 몰라보겠죠? 당신 그렇게 꼬치꼬치 다 의심할 거예요? 사랑해서 그래. 널 알고 싶어서.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따라오겠다고요. 어디든? 불구덩이라도? 당연하지. 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정말 못 말려. 첫사랑 순이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도마소. 어디든 함께 가겠다는 맹세가 왠지 말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순이 같이 가자.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같이 가려고 왔지. 혹시 학교 가는데 누가 말이라도 걸면. 어때? 별 걱정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치장했어? 누구 만나? 엄마가 새우 싸주셔서. 예뻐? 다른 거 입으면 어때? 내가 알아서 할게. 순이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도마소. 급기야 강의실까지 졸졸 따라 들어갑니다.
여기에 왜 와? 언제나 함께라니까. 어서 가. 자기네 과에 남자들도 많네. 내가 더. 제발. 알았어. 나 바로 복도에 있을 테니까. 강의실로 가. 이렇게 24시간 밀착 마크라니 순이는 이 사랑이 점점 부담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다녀왔냐니까. 아니 어디 갔는지 꼬치꼬치 다 알아야 해. 넘어졌다고 손에 그렇게 큰 상처가 생기는 게 말이 돼? 나뭇가지에 찔렸다니까. 내가 직접 만져봐야겠어. 아 진짜 이럴 거야? 나 이과생이야. 직접 봐야 믿는다고. 자 됐어? 진짜 나무에 찔린 게 맞네. 아프겠다. 이제 선택해. 나는 자기의 모든 걸 믿지만 나를 하나도 믿지 않고 의심한다면 자기를 사랑하니까. 아니 이건 사랑이 아니야. 모든 걸 당신 눈앞에서 할 수 없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나를 믿으며 함께할래? 아니면 내내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의심할래? 선택해. 도마수에게 던져진 일생일대의 선택. 만일 당신이 도마수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도마수, 예순희. 도예 커플이라고 합니다. 진짜 귀엽죠? 네. 근데 이 정도면은 관심 수준을 넘어서 거의 뭐 의심병. 저는 보면서 네. 아니 저게 만약에 정말 지금이었으면 스토커로 신고당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강의실까지 쫓아오고 그러면은 어머 너 얘가 처음에는 사랑인가 이런 걸 싶다가도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말 사랑을 넘어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같았으면 신고했을 것 같아요. 얘도 진짜요? 저의 그 뭐라 그러죠? 1m 몇 미터 바깥으로. 네. 나한테 오지 마 약간 이런 그런 거 했을 것 같아요. 보면서 짜증이. 저도 영상 보면서 그 남자친구가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좋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지나치면 나를 못 믿는가 보다. 믿음이 흔들리나 보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운할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 뭐 저기서 처음에 그게 사랑의 마음이 아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중에 집착이 돼도 그게 집착이거나 아까 얘기한 스토킹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돼도 자기는 사랑하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믿음에 대한 부분, 의심하지 않는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들이 드네요. 자, 이렇게 의심의 아이콘, 우리 믿음이 없는 사도로서 뭔가 우리가 뇌리에 깊게 새겨진 토마스 사도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만나지 못했던 그런 토마스는 언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나요, 시부님? 저예요? 예, 그래 아까 그 제자들 만난 그 일주일 후에 한 주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토마스의 의심을 직접 풀어주시죠. 내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고 내 손을 보고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장면들이 기록된 게 또 역사 속 그 성화를 그린 작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고품격 성경이 못한 거 If You 함께 하시죠. 옆에 제자들도 이렇게 엄청 같이 막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되게 뭐 이렇게 예수님 무슨 솜털까지 다 볼 기세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속으로는 이제 궁금했나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토마스가 이제 대표로 하니까 이렇게 네. 그렇게 쑥쑥 넣어보는데도 예수님은 기분이 나쁘신 게 아니라 꼭 아버지가 아들 보듯이 이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그죠.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토마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보잖아요. 어떻게 느낌이 동물원에 원숭이 보는 듯한 느낌. 네, 진짜 사실은 나도 궁금했는데 라는 표정이.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라, 내가 이 상처를 보여주는 그리고 맞다라고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느낌이 사실 감동적으로 좀 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미 막 그렇잖아요. 아까 보스가 그렇게 사라지셨다가 갑자기 살아나서 오셨는데 그런 꿈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꿈을 우리가 깨려면 막 이렇게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내 볼을 꼬집어 볼 수도 있지만 직접 이렇게 직접 그걸 딱 느꼈을 때 어쩌면 토마스 사도에게는 진짜 이게 살아 돌아오셨구나라는 그런 어떤 가장 큰 기적 체험? 그게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와중에 엄청난 용자처럼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던 따르던 스승님의 몸에 스승님이 진짜로 그래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만약에 토마스라면 여러분이라면 넣어보라고 한다고 그렇게 바로 넣으셨겠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아무래도 살이잖아요. 갈라진 살이잖아요. 거기에 넣는다는 게 조금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제 성격 같았으면 넣었을 것 같아요. 일단 넣고 보자. 일단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또 쉽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정말 오신 건지 이게 귀신인지 이렇게 알기 위해서 자신의 나름대로 구별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저도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친구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아마 애가 탔을 거예요. 그 명확하고 정확한 거를 원하는 토마스 입장에서는 일주일이 정말 길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알아서 더 정확하게 보여주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토마스가 제자들이 다 도망가 있지만 요한 다음의 거리에서 지켜봤던 인물일 수도 있겠다. 돌아가셨다라는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토마스 입장에선 옆구리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어떤 걸 느꼈다면 그건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스승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자비하심까지 포함이 돼서 토마스에 봐라.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나의 상처를 봐라라고 이렇게 보여주셨을 것 같고 그래서 토마스도 용기를 내서 저도 용기를 내서 만져봤지 않았을까. 저는 주저주저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막상 그 현실적으로 딱 닥쳤을 때는 이게 환영인지 실제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내가 거기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거를 감히 그 자체가 너무 경이로워서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상. 대놓고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스승님 상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 토마스야 상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럴 줄 알고 제가 고약을 준비했어요. 호랑이 연고 그래가지고 싹 제가 고이 발라드릴게요. 어이쿠 상처가 깊으시네. 어휴 이렇게 진짜 못 아니 말리는 속까지 잘 발라드려야 오 마이 갓.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충성심도 없고 상처도 확인해보고 1타 2피 얄밉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성화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토마스 사도가 직접 예수님의 상처에 손 넣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토마스 사도가 손 넣었다는 이야기가 사실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토마스 사도는 믿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만나 뵙는 그 순간 안에서 어찌 보면 그냥 성경 글자 그대로 보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 현실 안에서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 없게 되고 의미가 없게 되는 그냥 그 자체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성화에서는 손을 넣는 걸로 그냥 그려진 거네요. 그냥 자기들의 그냥 마음대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그러지 않으면 절대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넣어봐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걸 읽으면서 그럼 넣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도 이제 토마스 사도 의심이 많고. 그러면 어쩌면 그 전승이나 아니면은 그런 성경 말씀들을 후대에서 이렇게 읽고 에이 이거 어떻게 그냥 믿어라고 생각한 그런 무의식이 작용을 해서 까라바조도 그렇고 모든 작가들이 이렇게 그렸다라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렇게 읽게 되잖아요. 그 여기서 한 가지 또 더 중요한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토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보고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여기서 이 문장에서 한 가지 좀 특별한 게 뭐가 없을까요? 특별한 게? 이렇게 저는 국문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의 저희
라임이 살아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아, 라임. 이게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네. 뭐 이렇게 늘상 해왔는데 예수님 자체를 두고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한 게 요게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은가라는 촉이 막 온몸에 이거 털이 맞는 것 같다. 네, 그 곤두섭니다. 아니 저 지금 확 섰어요. 섰어요. 그래? 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토마스 사도 보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씀 때문에 토마스 사도를 불신앙의 아주 대표자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신앙이 되게 없는 것처럼 이야기되긴 하는데 사실은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두고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도는 토마스 사도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뭐 모범적인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면 자주 드는 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에요.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이제 복음서 중반에 딱 위치해가지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주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데 토마스 사도는 바로 이게 사실 요한복음에서 보면 또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사가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이분이 그리스도이시자 하느님이시기도 하시다. 예수님 안에 나와 있는 신성을 고백한 유일한 사도가 바로 또 토마스 사도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피정할 때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멘트를 자주 해요. 사실은 없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안아보세요. 상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보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비록 상처이지만 보여주면서 더 그러한 상처를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마저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자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자비로우신 예수님이라는 걸 토마스 사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좀 사실 뭉클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몽글몽글한 분위기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토마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서 20장 27절에 보면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 원문에 그대로 보면 토마스야 아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간만에 또 그리스어를 또 쉽게 말씀하시네요.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뭐 아피스토스라 그러면 사실 안 믿는 이가 되는 거고 피스토스는 믿는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안 믿는 이가 되지 말고 믿는 이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안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항상 의심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스에게 믿는 이의 삶을 살라고 하시고 우리도 역시 그 초대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2013년도에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토마스 사도 이 축일에 강론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오늘날 배고픈 사람들 또 목마름에 줄인 사람들 벌거벗고 또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상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상처에 손을 대어서 부드럽게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 주변에 대한 관심들, 아까 이게 첫 시작도 역시 관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관심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관심으로 넓어질 수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당신의 부르심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관심으로 우리 신앙의 길을 만들어갔던 사도 토마스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 의심의 사도라는 그런 오명이랄까? 그런 거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씻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의심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이 시간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온 거예요. 경주마처럼. 만약에 내가 토마스 사도라면 지금 그 주변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 한 번씩 자신 있는 분부터 쭝쭝쭝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심이 많았지만 사실 관심이나 애정이 없으면 의심도 안 들죠. 궁금하지도 않아요. 사실 저는 의석 아나운서. 갑자기 푹 꽂혔어요 지금. 이야, 그렇다는 거죠? 좋아요. 토마스였다면 내가
옆을 돌아봐. 나 이제 내 의심해 옆을 줘. 봐봐. 관심을 좀 옆 사람에게 좀 가지라고. 의심보다는 의심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관심으로, 애정으로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토마스 사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나처럼 의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의심이 관심이었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아까 우리 저기서 봤던 집착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쵸. 의심해서 집착해버리거나 의심해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의심을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면 나처럼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러면 관심을 가진 만큼 관심을 받는다. 와. 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랑 얘기를 한다면 어쨌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찔러봤지만 제일 가까이 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인자한 마음으로 자비하신 마음으로 받아주셨고, 그러니까 관심을 표해야 어떤 방향에서든지 나에 대한 관심이 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 좋네요. 저는 어묵 국물 한 잔? 그게 무슨 이게 뜻이에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지금 겨울이고 겨울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붕어빵도 있지만 어묵 국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사실 아까도 살짝 다짐할 때 얘기했지만 정말 주변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도 토마스 이 편을 하면서 나보다 더 지친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또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됐고, 또 이제 또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추운 분들께 따뜻한 어묵 국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딱.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살기 바쁠수록 관심을 쏟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 세상 일이 살아보니까 말이죠. 뭐랄까 혼자서 되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들 뭐 이렇게 제가 힘든 거 알고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자기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도 은근히 뭔가 마음의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도와줄까? 근데 난 바빠. 이러지 말고 도와줄까? 그럼 또 도와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동에 있다가 돈을 내러 갈 거라. 자, 여러분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웃에 대한 어떤 따뜻한 사랑과 관심 필요하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따뜻한 12월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뭐와 함께? If You와 함께. 자, 그럼 다 같이 인사할게요. 네. 자, 세상에서 가장 뚱깨한 성경 듣고쇼 성경 인물 탐구 If You. 따뜻하게 맑게 자신 있게 다음 시간에 만나요.